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제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찬송가 안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원래는 문 영혼인데요, 저한테는 문 영혼으로 자꾸 들려요. 문 영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의미를 담아서 짓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는 그 이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수요 기도회 때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죄악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 신이 나타나서 마치 하인처럼 시중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상고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가지의 청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처음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또 나중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자, 처음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셋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모두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인 건데요. 자,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그 뒤로 이어지는 뒤쪽에 있는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셋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이 세 가지, 뒤쪽에 나온 세 가지는요, 우리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고, 뒤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은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SOS,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린다,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집안에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먼저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동물을 책임진다는 뜻이고 내가 다스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막 알려주지 않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주는 일은요, 상대방과 좀 더 친해졌을 때, 더 친해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매우 큰 특권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낼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참 기이한 이름이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과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함께 묶어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이름과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요, 철저하게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인간의 명예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록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록교회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목양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예수록교회를.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예수록교회,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같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저의 명예만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 역시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록교회의 이름과 제 이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명예에 먹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와 연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름 안에 약속이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로서 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이 되신다라는 그 이름이 좋은 분이 있으시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좋은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각양각색인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이름으로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는 동일합니다. 저와 제 이름이 동일한 것처럼 이름과 존재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합니다. 자, 이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8편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의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다윗 주변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 그리고 끊임없이 도망하고 있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순간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추격자들이 내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절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이 기도는요, 현실 도피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황홀경으로 숨어 들어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그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내가 나의 모든 존재를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다윗이 드렸던 거지. 거룩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요, 현실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 즉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면서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치욕적이다, 모욕이다라고 여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2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도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무한하신 영광과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로 가득 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도요,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갈망함이, 그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 죄와 뒹굴며 살 때는 그런 열정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만나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곳, 장소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갈망함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여기고 또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희미하게 기억되는 존재로 여김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요 곧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름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어 빛날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름만 내려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 이름이 하늘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고 영화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